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논하지만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추구한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화폐는 겸손의 화폐입니다. 겸손의 숲이요, 겸손의 화폐를 내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의 통로를 통해서만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유입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겸손의 통로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고 이해되고 만나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제발 다른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사람 탓도 하지 말고 다른 것 탓하지 마세요. 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문제야.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지. 교회가 은혜로워야, 은혜스러워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교회가 별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설교 얘기하고 교회 분위기 얘기하고 예배 순서 얘기하고 찬양을, 왜 이렇게 찬양을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저 은혜롭게 할 텐데, 아무리 별걸 다 갖다 붙여도 은혜 베푸심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원인과 이유는 우리 자신의 겸손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진짜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 사람의 겸손의 그릇만큼 은혜는 부어집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게 예비된 겸손의 그릇만큼, 겸손의 잔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 뭐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교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전적으로 절대 필요 요소라는 걸 미처 인정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교만이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이라고 10월 24일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라고 이제 집에서 또 준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적 만족을 위한 은혜 말고, 그냥 위로받기 위한 은혜 말고, 내 그냥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내 괴로운 거 잠시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진통제처럼 그냥 잠시 그거 잊게 하는 그런 차원 말고, 진짜 나의 모든 전 존재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삶의 영역, 환경의 영역, 생활의 영역까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든 존재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게 은혜 베풀어 줬어요. 나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곤고하게 하고 고생시키는 건 본심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을 하여금 막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걸 허락하시는 걸 뿐이야.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너에게 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너를 만들고 돌 지은 창조주 하나님인 구원자 하나님인 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걸 진짜 깨닫기를 하는 정말 원한다. 이걸 알고 이걸 깨달아서 이걸 인식하고 이걸 느껴서 겸손히 내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역시요 강제로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강제로 하나님의 은혜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겸손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 너 손 펴 이리 손 강제로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손 피고 있어 내가 은혜 줄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요. 예?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여러분 입 벌려가지고 몇 번 얘기한 거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소가 막 소를 집에서 우리 어렸을 때 소를 집에서 키웠잖아요. 소가 집에 재산이었잖아. 소, 뭐 돼지 이런 게 재산이었잖아 집에. 소를 키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 날 나를 불러요. 오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소 콧돌에 있잖아요. 길들이에 코를 뚫어가지고 이게 코 속으로 집어넣잖아. 소를. 그걸 꽉 나로 잡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왜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뭐 노산뿌리인가 내 기억은 노산뿌리인가 같아.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걸 갖다 쪄가지고 그 소가 설사할 때 그 물을 먹으면 설사를 멈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이게 바가지에다 담아가지고 저는 이제 콧돌에 잡고 있고 이 입에다가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못 담을게 만들고 입을 그다가 막 집어넣더라고요. 소가 써가지고 나는 소가 쓴 표정을 그때 처음 봤어요. 소도 쓴맛을 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강제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깨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짜 필요하구나.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나구나. 이걸 내가 절감하게 원한다고요. 진짜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정말 온 마음속에서부터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어쩌다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목사님 뭐 하나님 은혜가 다 필요하죠.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지.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내가 몸 아플 때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괴로울 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 단편적이고 여러분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지 진짜 좀 통째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영역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감지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 할렐루야. 진짜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에?
내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 감정의 영역, 전 시간 속에서 존재 자체에서부터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걸 진짜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믿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은혜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뭐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런 차원.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삼아야 돼,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개념 없이 살다가 그냥 어떤 순간 기도할 때만 혹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진심에서 마음에서 이게 늘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라는 존재성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됨에 불가능한 존재가 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됨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원리,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진짜로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신자고, 이거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 네? 이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중심에 나의 나됨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런 느끼면서 깨달음이 없어. 그냥 자기 자랑이에요. 나의 나됨이 100%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 걸 몰라.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낮추신 일을 하는 거야. 너에게 내 은혜가 필요하다. 야, 너 그러니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않냐? 너희 생각의 영역에도, 말의 영역에도, 감정의 영역에도 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 성질 못 이기잖아. 네 미움의 감정 못 이기고 있잖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되잖아. 그런 진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시잖아. 근데도 못 느껴. 근데도 몰라.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갖다 이렇게 건드려도 몰라. 오히려 막대기 타래. 야, 막대기 왜 너다 때리냐? 나 건들지 마. 요즘 내가 피곤하거든. 나 요즘 괴로워. 건들지 마. 이런 식이야.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통해서 나를 건들려도 깨닫지를 못해. 막대기 타래.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너무 몰라. 내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할 때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 기도에 대한 감동에서.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안 되니까 내 마음 먹었는데 안 되네. 난 기도 틀렸나 봐. 나는 기도에 탤런트가 없나 봐. 은사가 없나 봐. 나는 기도에 기름이 없나. 그렇게 해야 돼?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한 나를 만나야지.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 이렇게 겸손의 소스로 만나고 겸손의 근거로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안 만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전 범사 속에서 여러분 내게 겸손의 이유로 안 만나도 될 일은 없어요. 다
겸손의 이유로 만날 일들 뿐이요. 투성이야. 우리는 어느 영역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어디 있어요?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범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자꾸 여러분 그냥 나 괴롭다, 힘들다, 고생하는 일이 많다,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만나지 말라니까. 그냥 그럴수록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돼. 하나님, 여기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거 다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분차분 하나씩 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런 교만을 깨뜨려야 돼. 어떤 특별한 영역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번에 예를 들면 시험 본다, 내가 이번에 뭘 준비하고 해보려고 한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런 미신적인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건 미신과 같은 거지. 점 보는 것 같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 존재적 영역에 완벽하게 다 필요해. 나 자신이란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다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깨닫고 계시냐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에요. 이걸 깊게 깨달아야 돼. 깊게 깨달아야 돼. 진실성 있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게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연스러워야 돼. 눈을 떠도 감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 의식화되어 있어야 돼. 정신화되어 있어야 돼. 이게 진짜인 거거든요. 의식화가 안 돼 있는 건, 여러분 인식화가 안 돼 있는 건 아직 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무시로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고 은혜만이 답이라는 게 그냥 우리 자신 속에서 그냥 흘러나와야 돼. 이게 인정되고 여러분 시인되어 나오는 게 진짜라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는커녕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얼마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함과 교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겸손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지금 오래 다루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듣고 오래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겸손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존재의 삶은요 겸손해지게 하는 날들이거든요. 사실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익히고, 인생의 모든 날들과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는 학교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이걸 내가 익히고 습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습득을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과목, 필수, 전공 필수나 대학을 졸업한 지 가로 돼가지고 전공 필수 과목,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겸손을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맛보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스펀지에 물이 들어오듯이 유입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스며 들어오냐고요. 감지되어서 감각되어져서 알아진다고요. 그냥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맨 엉뚱한 것만 느껴지고 그냥 미움의 감정,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내부에서 쓴물로 마라의 물처럼 솟아오르지 않나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겸손한 자의 눈, 겸손한 사람에게만 만나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비밀의 세계예요. 은밀한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겸손의 안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겸손의 안경을 써야 보여지고, 써야 만나지고, 써야 깨달아지고, 써야 확인되는 세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보여지고 얼마나 깨달아지고 얼마나 만나집니까? 얼마나 보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여지고 얼마나 깨달아지냐고요. 여러분 마음 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보여지냐고요. 이론적인 거 말고요,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거 말고, 그냥 말로 하는 은혜 말고 온 마음과 존재 골수에 새겨진 은혜, 피부에 새겨진 은혜, 감정에도 새겨지고 생각에도 새겨지고 의식에도 새겨지는 이 은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현재에 대해서, 저희 현재에 대해서, 저희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 불가, 설명 불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해 불가능하다. 내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 불가, 설명 불가, 이해 불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야 돼, 해석할 수 없어야 돼, 이해할 수 없어야 돼. 이게 진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나고 뭐 때로는 연극해서 이렇게 기억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보면 야, 저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 불가고 설명 불가고 해석 불가하니 본인이 모르네. 본인이 모르네. 이게 참 슬픈 일이. 근데요, 어느 인생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게 그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게 보이고 그게 만나져야 돼.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누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나의 존재와 내 삶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알고 이해하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있어야 옳아요. 남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말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100% 은혜인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유일한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삶과 존재에 대해서 뭐가 보입니까?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보여야 돼.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겸손이다.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니까. 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다른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이 된 것이다. 남이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볼 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아,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같아. 다 필요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가 나를 관조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그냥 내가 나를 봐도 은혜가 안 보인다? 그만이에요. 거짓이고 미혹입니다. 진짜 겸손한 자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주님, 우리 눈을 고쳐주세요. 교만한 눈을 수술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의 눈을 고쳐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가 만나지길 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은혜가 안 보이니까 교만한 거지. 은혜가 안 보이니까 나라되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한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내가 한 일만 보이지. 자기가 보이는 것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정상이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나로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참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대게 하는 거지. 뭐가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내가 보이는 거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지. 나만 만나지고 나만 기념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 은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 볼 때, 전사님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너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여야 돼. 그게 감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진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만나지고 뭐가 깨달아집니까? 나만 보입니까? 내 것만 보입니까? 내 하고 있는 건 보입니까? 내 자랑만 보입니까? 내가 한 것만 눈에 띄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진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그게 진짜 겸손해.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하고 있든지, 내가 오늘 어떤 걸 행하고 있든지, 내가 한 그 모든 것 속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기념되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요. 끊임없이 은혜가 보여져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신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다툼이 생겨요. 이게 안 되면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일어나, 불만이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걸 지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이걸 감당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내 모든 존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누구를 보든지, 나를 봐도 그렇고 너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 보여야 돼. 은혜가 안 보이는 걸 회개하고, 은혜를 못 보는 걸 깨닫고 자각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원망과 불만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는 거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가 깨달아져야 돼.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온 존재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돼. 그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고, 그 은혜의 영광을 기념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옛날 어른들 욕할 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거만했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든 것만 보이고 매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고 깨달아지면 가슴이 전율이 돼요. 진짜 전율이 돼. 이건 인간의 은혜로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만나지고 대면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래도 다른 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만큼 보여지길 바랍니다. 알아지길 바랍니다. 누려지길 바랍니다. 만나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고 머물러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의 태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걸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우리로 춤추게 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희락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기뻐하게 합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 진짜 신령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면 춤을 추게 됩니다. 은혜가 알아지고 느껴지고 만나지고 보여지면 춤추게 돼요. 부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고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춤추게 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은혜가 나로 기뻐 뛰게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